여러분은 혹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구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이 명언을 남긴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 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입니다. 그가 뉴욕 매츠 감독 시절이던 1973년에 그의 팀 순위는 꼴찌, 소속 리그에서 팀 순위가 꼴찌라 선두인 시카고 컵스와는 9게임 반이나 무려 9게임 반이나 차이가 난 상황.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9게임 반,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그 차이입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1위 자리에 오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곧 베라 감독이 경질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베라에게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베라는 쏘아 붙이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말처럼 그의 뉴욕 매츠는 기적적으로 꼴찌였는데 소속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승승장구의 월드 시리즈에 진출할 정도로 기염을 토합니다. 그야말로 대이변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대이변을 연출한 거죠. 왜 제가 설교 시간에 갑자기 야구 이야기를 꺼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정도는 추측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야구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 마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아픔이지요. 그렇게 아픈 만큼 더욱 성숙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간에 섣불리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단정짓고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대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야구의 승부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해피엔딩, 즉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더풀 라이프, 굉장히 멋진, 대단히 멋진 인생입니다. 비록 과정 속에는 아픔이 있어도 결국에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인생이라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꼭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죠? 자, 이제 기분 좋게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신 게 맞죠? 우리 다 함께 본문의 세계 속으로 한번 풍덩 빠져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앞 단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4장 29절로 31절에 모세와 아론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이제 소집을 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그들을 믿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이처럼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낸 셈입니다.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3장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거기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을 들어요.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슨 거창한 대단한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애굽왕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문 1절, 이제 5장으로 오셔서 본문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절기, 곧 특별한 집회를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좀 내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역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종들답게 그분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을 하네요. 자, 3장 1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전한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문 2절에 따르면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차갑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2절, 자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밝힌 거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애굽은 저 여호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무지를 넘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는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예고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아신대요. 뭘 아시느냐?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뭐하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자 허락하소서 하라 요청하라 그러나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지. 18절 19절에 그렇게 연결되죠. 4장 21절로 23절 말씀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4장 21절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 각본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그러면 어떻게, how to, 방법이 뭐예요? 그 실행 방안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아주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가 10번째 재앙까지 1, 2, 3, 4 해서 10까지 재앙을 아주 흠씬 재앙으로 두들겨 맞고서야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칼에 바로의 뜻을 확 꺾지 않으실까요? 10대 10가지 재앙을 통해 피눈물 쏙 다 빼게 하신 후 다 쏟게 하신 후에야 그가 무릎을 꿇게 하시다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적어도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보면 이게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그 귀한 그 장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며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이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문제 유발자가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바로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인가요?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에 제가 살짝 다룬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 그리고 자유는
절대적.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신성불가침.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조차 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통제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그 쿠데타 일으킨 군부 세력, 그거 한 주먹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건들면 다 끝나요. 근데 지금 아주 길길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자, 어차피 이것은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정직하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안 따르고 꼭 다 그냥 이해돼야지 뭐.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몰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몰라도 하라 그러면. 이해 안 돼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분명한 게 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별의별 상황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 사실은 분명해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 본성에 역행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퍼펙트,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하게 일하심을 아십니까? 지구가 막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해요. 자, 바로의 경우 그 역시 다른 모든 피조물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한 주먹,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를 통제하실 수 있어요. 묵사발 만들 수 있어요. 통제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에게 제재를 가하셔서 그의 행동을 틀어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해도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180도로 뒤바꿔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네요. 답답해.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충분히 통제하실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줍니다. 힌트가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6절 상반절,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240쪽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로 26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아멘.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내버려 두사. 자, 이것은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는 걸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그 결과, 그렇게 방치의 결과 그들에게서 온갖 죄들이 끊임없이 시궁창에서 구정물 콸콸 솟구치듯이 온갖 죄들이 끊임없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지구가 엉망으로 망가지죠. 자,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너희들 아주 죄가 크구나. 심판해야지. 심판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울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동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동적인 묵인,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동적인 묵인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때는 문제는 성경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악행을 막 유발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막 죄짓게 충동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 오늘 본문이 하나의 그 좋은 예지요. 우리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와서,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로와 애굽이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루시는 방식,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우리 성질 같아서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이 막 즉시 팔다리 부러뜨리고 막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막 우라통 터지는 죄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더 큰 악, 그 인간이 더 큰 악 저지르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온갖 흉악한 범죄들을 보세요. 교도소들이 지금 막 이거 확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져 난리. 외국에 보니까 막 이 죄수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죄수들도 힘들겠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너무 좁으니까 죄수들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만 브라질 저런 데 갈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범죄들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신문에 보도되는 거 일부예요. 보도 안 합니다.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그런 죄악들을 범할 수 있을까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이 마음대로 실컷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차곡차곡 켜켜이기 쌓이는 거예요.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신자들의 경우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기에 안성맞춤인 도구죠. 뭐라고 오해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혹시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어째서 이게 다 오해잖아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오해를 다 그냥 감수하시면서까지 가만히 그냥 팔짱 끼시고 이렇게 지켜만 보신단 말입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만 답답한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단 말입니까? 애초에 악인과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공존한다. 이거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 역설입니다. 당장 악을 씨를 다 말릴 수 있어요. 당장 악을 다 청소할 수 있고 진멸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막 이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어째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요 저렇게 빌어먹고 저렇게 됩니까? 그게 다 구약의 그 이야기들.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것도 침묵을 통해서 악인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완벽하게 완전하세요. 우리는 완벽하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세요. 아무리 그 왕의 거절이라 해도 모세와 아론은 이대로 쉽게 물러설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의 생각 뜻이 아니고 그들을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들은 바로를 이제 재촉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다. 이건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를 좀 봐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그것이 사흘길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다. 이런 기약이 없는 먼 여행을 암시하는 거죠. 바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몰차게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도대체 왜 모세와 아론은 3일 길이나 되는 먼 곳에 가서 종교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까? 그들이 애굽 탈출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잠시 동안의 노동력 상실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꺼려하는 그런 3D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일손 놓고 본국으로 철수하면 우리나라 마비됩니다. 좀 과장 보태면 우리나라 막 공장들 올스톱 되고 난리 납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 다 데리고 지금 떠난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럼 3일 동안 그 어떻게 기계 누가 돌립니까?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노동력 상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대탈출을 염려해서 그들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갔다가 완전히 오지 않을까 봐. 그러면 낭패 아닙니까? 명색이 바로도 여러분 일국의 왕입니다. 왕 어리버리한 사람 왕 안 돼요.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요. 왕 똑똑합니다. 바로가.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모세가 단도직입적으로 해방을 그냥 사흘길 여행이 아니고 그냥 우리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떨까요? 참 어리석은 바보 같은 협상 전략이 될 것입니다. 바로가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아주 그냥 분기가 탱천해서 노기가 탱천해가지고 즉시 처형당할 수도 이런 있다고 말을 하나요? 처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로가 그 요구를 들어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방법이 아니고 특별한 종교 집회를 위한 여행이라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코치하신 거예요. 이때 모세와 아론은 의도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약속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 땅 백성이 많아졌는데 그들이 노동을 쉬려 한다, 꾀를 부린다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질책을 하죠. 애굽 인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일을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는 역시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그 히브리 인의 노동력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회를 위한 수일간의 연휴 요청은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순순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본문 6절로 9절에 가면 바로가 더욱 이게 이제 완악해집니다. 이제 갈대로 가는 거,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노예로 지금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짚을 줘가지고 짚을 줘서 그 짚으로 벽돌을 찍어냈는데 이제 아예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라.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재료 원료도 안 주고 그냥 완제품 만들어내라. 이런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벽돌 양은 그대로 만들라. 이러는 거예요. 보면 10절로 11절을 보면 이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바로의 명령을 집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명령을 신속히 그대로 전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짚이 없어요. 짚도 온 땅에 흩어져서 이제 집 대신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서 그걸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그들 안에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막 이제 점점 커져갑니다. 애굽 감독관들은 편의와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이스라엘인 그 기록원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 기록원들은 애굽의 그 강제 노역을 정당화하며 순응하는 주역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옛날에 친애굽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벽돌 수를 채우지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무슨 AI 로봇가 있어요 거기? 없잖아요. 다 수작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수를 무슨 수로 채웁니까? 못하니까 애굽 감독관들의 압박이 이제 거세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막 채찍으로 막 후려치기까지 때리기까지 할 정도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애굽의 감독들 이 사람들 아니 지금 이 열악한 상황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만들래 무조건. 현재 열악한 상황 재료도 스스로 알아서 구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벽돌은 완성품은 그대로 평소처럼 만들어내. 애굽의 감독들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감독들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지엄한 왕의 명령이라서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의 처지를 봐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예? 벽돌 못 찍어내면 자기들 가만 안 놔두는데, 바로가. 자, 바로가 구산, 바로 머리가 회전이 상당히 빠른데, 그러니까 왕이지. 예. 바로가 구산 전략들을 보세요. 세 가지 전략을 이용합니다. 우선 전형적인,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거죠. 전형적인 노예 통제법인 가혹한 노동. 쉽게 속된 말로 막 뺑뺑이 돌리면 그 뺑뺑이 속에 빠져가지고 딴 생각을 못해. 딴 생각을 못해. 막 너무 바쁘면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전법이죠. 인간의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노예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데는 하여튼 틈을 주면 안 돼. 채찍과 당근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채찍이 기본 수단. 무조건 때리면 말 듣게 돼, 노예는. 다음은 책임 전가수법, 고등수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그냥 좀 할만하다 막 휴식 취하고 담배 한 대 태우고 막 그게 아니고, 그냥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노동 강도를 막 최대한 아주 막 이렇게 사람 쥐어짜서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런 노동 강도에 정비례해서 불만도 이제 폭발하기 직전, 불만 최고조로 올라가겠죠. 그런 후에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희들 지도자들 잘못 만나가 저랬다. 그들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가 똑똑합니까? 나쁜 쪽으로 똑똑한 거죠. 끝으로 모략. 모략은 무슨 모략? 거짓말이지. 아주 구린내 풀풀 풍기는 속임수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와 아론을 거짓 선동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너희들 지금 이게 생고생, 개고생한다. 심각한 공격에 빠진다. 이 인간들 때문에 너희들 지금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종은 무슨 얼어 죽을, 이런 식으로.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의 전략은 제대로 그냥 먹혀듭니다. 과중한 그 작업량을 재촉받은 이스라엘의 그 작업 반장들, 십장들이죠. 더 이상 견디는 것은 무리입니다. 할 수 없이 바로를 찾아가서 다시 좀 우리가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짚을 좀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매질 당하면서 그래도 작업량을 맞추려고 하지만 이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들의 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읍소 하는 게 읍소. 그러나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요청을 냉정히 뿌리칩니다. 그가 노린 것은 뭐죠? 그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그들의 불만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향하면서 거기서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시한폭탄 터지듯이 펑 터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로 갈라 놓으려는 술책이죠. 그들이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 사서 한다는 거예요. 이간질, 여러분 이간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할 사람 없죠. 이간질이란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수법이란 말입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할 때 즐겨 사용하는 악랄한 도구예요. A, B 있다. 사람은 원래 팔이 안쪽으로 굽어요. 자기 친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은 믿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말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A, B 두 사람 그 직접 당사자들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만 듣고 판단하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말 들으면 A 말 들으면 B는 천하에 죽일 놈이에요. B 입장에서 말 안 들어보지.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간질에 딱 걸려들죠. 그러면 관계 다 깨집니다. 그토록 사이가 좋던 사람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심한 경우엔 백약의 무효, 교회 다 떠나요. 바로가 지금 악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중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철저히 마귀의 이간질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허물어뜨리고 흩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따르면 기록하는 일꾼들이 바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합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곤경에 빠진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분명 벽돌 생산량을 이전처럼 정확히 맞추라는 바로의 명령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벽돌 생산량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왕에겐 권위가 생명인데 자기 말 그렇게 무시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용히 넘어갈 리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 처벌할 게 확실하면 분명 잘못하면 뼈도 못 추려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거 아무 대책 없어요. 무대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딜레마. 어떻게 해야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본문 20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참 희한해. 막 서로 싸우고 막 한국에서 이랬는데 LA의 그 무슨 레스토랑 그 화장실에서 딱 두 사람 만나.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본문 20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20절 보세요. 20절에 가면 그들이 이제 막 얼마나 지금 열받아 있습니까?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모세와 아론 딱 발견한, 길에 딱 그 두 사람이 하필 또 그때 거기 서 있네. 예? 약속해서 만나는 것처럼 딱 마주친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이제 광화문에 가서 분풀이 좀 해야지. 그 두 사람에게 이제 비난의 화살을 마구 퍼붓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먼저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막 비난의 화살을 마구 퍼붓는데 그들이 볼 때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장본인들입니다. 길에서 그 화상들을 마주하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우라통 터지는 그 속마음 한번 슬쩍 들여다볼까요? 당신들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눈밖에 났어. 아주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히고 말았다고. 왜 가만히 있는 벌집을 들쑤셔서 이 사달이 나게 했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 당신들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입이 있으면 어디 속 시원히 대답 좀 해보라고. 주님이 당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면 좋겠다. 해서는 안 될, 사람이요 화가 나면 해서는 안 돼. 이거는 넘지 말아요, 선이. 자기 목자한테 양이 뭐라 그래요? 그냥 당신들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심판받아 혼 좀 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할 말입니까? 모세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자, 겉으로 볼 때 바로의 의도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작전 대성공, 이간질의 통쾌한 승리. 역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을 때는 여러분 이간질 만한 것이 없어요. 뭐니 해도 이간질이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이간질 쓰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또 심각해지셔서 다들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을 보세요. 이것은 앞으로 한 번에 끝나면 좋을 텐데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끝없이 반복될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예고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협상 실패로 돌아갔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냥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백성들을 향한 그 탄압이 막 가중되고 이게 최악의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최악의 결과.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전했는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쯤 되면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께 따질 법도 해요. 따져요.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본문 22, 23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답답해 죽겠네요. 뭔 이야기야?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말씀 선포했잖아요.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하지만 바로에게서는 조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원망을 듣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고 원망을 들어요. 그 상황만 딱 놓고 보면 모세가 일할 맛이 안 나요. 의기소침에 빠져서 절망할 만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모세의 어투는요, 지금 매우 강하고 단도직입적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학대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학대를 발생시켰다. 모세는 바로의 학대를 하나님이 발생시킨 학대로 간주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혀 자기 백성을 구하지 않으신다고 항의합니다. 솔직히 말해 모세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있나요? 뭐 그런 건 없다고 아마 대답들 하시겠죠? 정말 그럴까요? 모세가 잘못한 게 없나요? 이제 헷갈립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가 호락호락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정반대죠. 바로가 무시할 거라. 너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너 무시할 거다, 바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뭐냐면 이게 모세는 단단히 그러면 각오를 하고 나서야만 합니다. 바로가 그냥 좋다, 하나님 말씀 그래? 나 들을게.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그런 순진한 나이브한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 받을 거야, 그렇게 순진한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세게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결과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 항상 순종하면 결과 좋아요? 내가 이거 왜 순종하느냐? 이거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항상 그래요? 결과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주판을 튀기지 않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죠? 다 계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기브 앤 테이크? 무엇보다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현실이 전부로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흐릿해져서 가물가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분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비참한 노예의 삶은 그들에게 도통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명한 뜻입니다. 하지만 좋다 이거예요. 아주 좋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게 문제입니다. 현실이란 커다란 장막에 가로막혀서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게 털썩 그냥 주저앉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현실에 그냥 다만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이 현실의 어려움, 고통, 손해로부터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 그게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7 족속들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사십시오, 막 다 그냥 뭐 그렇게 물러선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그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 쳐들어오면 막 덤벼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란 엄청난 선물을 이건 선물이에요.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차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 영생 우리 힘으로 차지할 수 없어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 자기들이 싸워서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노력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그 선물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축복의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그럼 받으면 돼요. 받으면. 지금 그 상황이죠. 자, 여러분, 거기에 가나안 땅만 있는가요? 아니죠.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행복한 삶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 선물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그러나 이 선물은 가나안 땅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과정, 광야 여정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잘 보이지 않죠. 이제 이때 막다른 골목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자, 이제 하나님이 나서실 차례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마침내 이제 모세의 원망을 딱 들으신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영화의 그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버텨봤자 헛수고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쨌든 그들을 이끌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일정하고 동일하고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이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불행하게 사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행복하게 풍성하게 복음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비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른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 그러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고, 그래서 모든 불행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최종 종착역,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주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천국의 영생. 지금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어디를 지금 가는지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중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에 쓰디쓴 잔을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계속 거절당하고 원망, 불평, 비방받고,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심하면 파산 선고하고,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다 위축되기 쉬워요. 힘이 쫙 빠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확신이 사정없이 막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진 막 난 것처럼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현재 제대로 살고 있기는 한 걸까? 심한 경우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믿음의 걸음을, 순례의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대신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퍼펙트, 완전하고 완벽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그 신비한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속에는 실패 없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행복한 삶이 이 우리의 순례의 길 위에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다가 이 순례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원더풀 라이프,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저 몇 분 안 따라하세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저랑 약속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도 맙시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제가 앞장을 설 테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거룩한 결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